자, 앞으로 7, 8월 무더운 2달을 보내야 되는데 새벽기도 한 주 승리했다고 승리한 게 아니니까 한여름을, 올해도 무더운 한여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탁 떠오르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싶었어요. 인내. 왜 그런가 하면 이 무더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인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더위와 인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기후가 무더우면요, 너무 더우면요, 이 더위 때문에 이 신체, 육체가 지쳐요. 신체적으로 피로를 가중시켜요. 그러니까 이 지치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죠. 귀찮아져요, 힘드니까. 그리고 신경질도 나고 심지어 이제 화도 나는데, 그래서 겨울이나 봄, 겨울에 안 쓰는 말을 여름에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불쾌지수. 여러분, 불쾌지수는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기분적으로 불쾌해요.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땀이 주르르 흐르고요, 지금 아무도 말도 안 했어요. 시비도 안 걸었는데 내 스스로 너무 견디기가 짜증스러워요. 이게 불쾌지수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그 고통을 당하고 피로감이 오게 되게 되면 이 열정이 식어요. 열정이 식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표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목표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질되고 무너지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내가 품었던 그 뜻이 일관성이 깨지는 거고요. 이렇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 몸이 지치니까 이제는 못해. 게을러 지기 되고 나태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 더위가 가지고 오는 이제 우리 삶의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무더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태도 공부하는 시즌이니까 인내의 태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생각보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인내는 우리 모두 삶의 영역에서 너무 중요해서 그러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지금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아픈 순간이고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에요. 자, 이런 순간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야 되는데 아니요,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당하는 이런 순간이 오게 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가 보니까 보세요.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평상시에 써보지 못한 무언가 무기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해요. 활을 많이 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총을 가지고 쏘는 연습 하잖아요. 했는데 그동안은 늘 이렇게 연습으로만 했지 실제로는 총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내가 똑같아요. 인내는 평상시에는 인내가 필요가 없어요. 인내라는 무기를 굳이 써서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평상시에 안 썼던 인내를 무기로 써서 인내를 실현할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냥을 머리로 알고 있었고 연습만 했는데 실제로 사냥할 기회가 됐으니까 이게 왜 기뻐요?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무언가 내가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인내가 똑같다는 거죠. 평안할 때는 인내를 무기로 써볼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인내를 쓸 기회가 생겼으니까 인내가 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자, 시련의 시간인데, 자, 이걸 내가 감정적으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 내가 인내를 무기로 해서 잘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인내를 내가 무기로 써서 인내해서 승리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상황과 별개로,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너희로
내가 온전해져요. 내가 성숙해지고요. 내게 부정적인 어리석음, 미숙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필요한 요소들이 구비가 되어지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인내가 이런 거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인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자, 우리 이제 대학 가서 과목 선택할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인내는 인생에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다 똑같은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생 속에서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보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모든 정상적인 목표들은, 모든 꿈들은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으세요. 그거는 처음에 씨부터 시작이 돼요.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씨를 심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씨를 심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씨를 심은 다음에 요 씨가 성공으로 가서 목표를 뜻까지는 그 자라나는 관통하는 길이 있는데 요 길이 무슨 길이냐? 이게 바로 인내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인내의 길을 벗어난 다른 길을 통해서는요, 편법을 통해서는 이 정상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왜 필수냐? 인생에 대해서 꿈도 없고 보람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저 짐승 중에 하나를 산다고 한다. 그런 분들에게 인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하지만 인생을 소중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원하는 분들은 목표로 가는 길이 인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인내밖에 거기로 갈 방법이 없으세요.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농사도 마찬가지죠.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놓고 한여름 묻은 가을에 두 손 넣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런데 봄부터 씨를 뿌린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가서 자라게 하고 뭐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한여름에 김도 매주고 얼마나 많은 땀, 얼마나 일하기 싫겠어요. 하지만 인내로 참고 견디고 그래야 마지막에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의 농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탑 라인에 이르는 최고의 아름다운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가는 모든 길은 공통의 길이에요. 인내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공부도요, 인내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어서 짜증내고 이래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최근에 한 30대 중반 넘어가는 젊은 애기 아빠인데 애기 아빠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젊어서 어렸을 때 공부 좀 할 걸. 그분 빨리 깨달은 거예요. 35개. 진짜 후회가 된대요. 그러면서 지금 공부하더라고요. 지금도 무슨 자격증을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공부도요, 인내할 줄 아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공부도 그래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아노, 첼로, 키보드, 드럼, 모든 영역에서 대가 이르는 거는요, 끊임없이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거.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계속 그냥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탑 라인에 이르는 거죠. 그분들 연주를 들어보면요, 가슴이 울려요. 가슴이 울리는 연주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사업도 마찬가지. 다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것들도 아름다운 열매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인내는 필수예요. 아멘.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 내가 인내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불한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땀 없이, 인내 없이,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두겠다. 그게 불안당해요. 악한 사람들이. 왜? 내가 땀 흘리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 수고한 거 뺏어야 되니까 결국 훔쳐야 되고요, 거짓말 하고요. 이게 악한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엊그저께 가장 무더웠을 때 35도 막 넘어갈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뉴스에 이런 뉴스 타이틀 헤드라인이 떴는데, 폭염 속 해상 침투 훈련 실시.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폭염 속인데도 불구하고 훈련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더운 날 누가 뭘 한다는 거 하고 보니까요, 한국의 이 특주전 사령부가 훈련하는 모습 사진 보여주세요. 별 감동이 안 돼요? 이날 35도가 넘어서 사람들 밖에 나가서 숨도 쉬기 어려운데 이 청년들이요, 이 군인들이요, 특전사 용사들이요, 그냥 다 벗어 적뛰고요. 그리고 그냥 이 더운데 구보하고, 전 이거 보면서 저 몸매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저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 애들 등치 뭐 그냥, 이야, 이게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멋있고 아름다운데 여성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멋있게 보일까? 여러분, 여성분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답게 느끼는 건 죄가 아니에요.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근육을 갖는다는 거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떤 길로 걸어왔어요? 인내로 걸어. 왜 제가 이렇지 못한지 알아요? 인내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거 안 했거든요, 힘들어서. 자, 이게 지금 인내는 필수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원하는 분들은 인내는 필수라는 거죠. 인내에 이기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인내는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 믿음의 기다림이 인내라는 겁니다. 자, 인내와 원망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왜 안 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건데, 이 짜증 속에서 버티는 거,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밀려가지고 왜 안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버티는 거는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인내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예요. 이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건데가 아니고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아직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때를 기다립니다. 능동적 자세로 기다리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주의 때를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바라면서 참아내는 게, 이게 있는 거죠. 왜 안 되시는 거야? 짜증내며 버티는 것, 이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의 순간이 필요할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한 순간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인내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그분의 도움이 없으세요. 그분의 손길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돌아가셨나? 왜 침묵하시지? 침묵하니까 인간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이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분은 궁극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니까 때가 되면 그분의 침묵을 깨시고 그분의 의를 이루실 거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요셉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셉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형들이 요셉을 말도 안 되고 노예로 팝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리는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세요. 안 도와주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결국 팔려왔습니다. 노예 생활이 뭐가 재밌어요? 그 고독하고 어려운 비참한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데 감옥에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애굽의 감옥에 지하 감옥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까지 들어가서도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도와주시는데? 이런 기도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는 것이지 버티고 원망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시니까 한 번에 그냥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되고, 실망하시면 안 되고, 바로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욥도 그랬어요. 욥은요, 자신의 사업이 다 망했어요. 인생이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안 도와주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까지 무너졌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명적으로 온몸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보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었어요. 자식들 다 끝났어요. 너무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말 나오지만 이 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가정까지 깨져요.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완전한 침묵 속에서 욥이 안 흔들려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고 느끼실 때 그때야말로 주를 바라볼 때고요, 그때가 바로 인내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인내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인내가 중요한지는 알겠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첫째, 인내는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내는 자연적 성품으로 얻을 수가 없는 요소더라고요. 예를 들면 덩치가 크다고 해서 인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덩치가 크면요 더위에 더 못 참아요. 더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그 사회적 저명 인사들 가운데서 가끔 TV를 보세요. 그분들 가운데서 나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스트레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공부, 덩치 이런 걸로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닌데 인내의 출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이니. 이 오래 참음이 인내인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인내인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인내의 힘으로 내 삶에서 버티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여러분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최고의 그 목회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 한국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이런 식이잖아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분 생애가 영국 교회 전체가 가장 부흥됐던 한 시대를 정말 이끌었던 이런 분이신데 이분에게 치명적 질병이 있었어요. 관절염이었어요. 뼈마디가 다 부어올랐고요, 통풍까지 있어가지고 그분의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풍이 그렇게 아프대요. 바람만 스쳐도 살이 에이는 것처럼 아프다.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는데 통풍이 없어서 그분은 그랬어요. 바람만 스쳐도 살을 칼로 자르는 것처럼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놀라운 거는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한 번도 강단을 비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강단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인내는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새 힘의 결과였습니다.
이 인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이 매일 주시는 힘이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매일 기도했다 그거예요. 힘드니까 매일 기도한 거예요.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임을 얻었고요. 사임 얻을 때마다 인내의 마음이 생겼고요. 고통을 이겨나갈 능력이 생겼더라. 아멘. 여러분,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는요 기도의 열매예요. 인내는요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인내는요 성숙도예요. 능력의 성숙도예요. 아멘. 인내가 부족하세요? 기도하세요. 인내를 구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삶의 내공, 삶의 내력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인내에 힘을 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넘어지는 거는 남녀노소 조건이 없더라고요. 애들도 피곤하고요. 장정도 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진대요. 안 넘어진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앙망이 뭘까? 자, 앙망은 이게 앙망이에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전심을 다해서 진짜 의지하고, 진짜 신뢰하고, 진짜 바라보고, 전심을 다할 때 이걸 앙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앙망이 아닌 게 뭔가 하면 대충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려면 주시고 싫으면 관두시고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내 거가 살 수 있으니 괜찮아요. 대충 하는 거, 요게 이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예를 들면 필요하긴 한데 이거 주세요. 그런데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대충 괜찮아요. 이런 자세 가지고는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걸어가던 뛰던 절대 피곤치 아니하고 날마다 하늘을 박차고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능력을, 인내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앙망하시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본을 따를 때 인내의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참는 거요, 인내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쏟아부었어요. 결국은 그 모든 걸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어요. 자, 주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인내가 보여요. 어떤 인내냐? 주님의 일단 육신의 고통이에요. 온몸에 가시면류관, 못에 박히는 육신의 치명적 질병, 고통, 그걸 인내하고 참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신적인 모욕, 침뱉음, 벌거벗김, 우롱하는 거, 그 정신적인 모든 비방, 그 모든 걸 다 참아내셨어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 배신도 다 견디시고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비웃음, 조롱, 이게 너무 커서 힘든 줄 알았는데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비교도 되죠. 주님은 저 일도 감당하셨는데, 이것도 감당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힘들다,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라, 주님 닮아가라. 아멘. 주님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버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인내를 중간에 꺾어서 버리고 그저 못해 포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축원합니다.